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근동 지방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동생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기근 때인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길에는 도적대들이 진을 치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돈 보따리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도 귀한 곡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에게 관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만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소년 때 꾼 꿈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그 꿈이 허황되고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은 바로 요셉의 꿈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반드시 성취시키심으로써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당시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애굽 총리의 얼굴을 감히 자세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총리의 권세와 영광 앞에 그들은 머리를 들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셉과 형들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새삼 하나님께서 진정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통치자이심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오자 이 기회를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기회로 삼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삼았습니다. 즉 그는 형들을 시험함으로써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물론 그로 인하여 형제 간의 진정한 재회를 이루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시련을 만나게 되자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과거의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제들 중 한 사람이 볼모로 애굽에 남아있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런 상황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의 결과인 줄 알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데 유익합니다. 물론 성도의 모든 고난이 죄악 때문에 비롯된 것도 아니고 또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로 알고 요셉 앞에서 과거의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하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통변을 세워 요셉과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대화를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의 식량 구입을 위한 1차 애굽 여행에서의 귀향과 보고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아들들의 보고로 인한 야곱의 고통은 과거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의 죄악에 대한 보응인 동시에 야곱을 계속 성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여관에서 곡식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하여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주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형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해하려고 일부러 그와 같은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한 애굽 총리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 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 대해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잃은 뒤로 그의 막내 아들이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입하려 갈 때도 안전을 고려해서 베냐민을 함께 동행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냐민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라고 하니 야곱은 극구 아들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모습은 자녀들 간 벌어진 미움과 갈등의 원인이 라헬의 자녀에 대한 자신의 편애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야곱의 가정에 발생한 위기는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갑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